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지혜요, 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를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총을 또 축복을, 기적을, 응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19장만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19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안수받음에, 세례받고 안수받음에 성령의 체험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는요,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정작 에베소 교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전 지역에 많은 주술사들이, 그 다음에 많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버리고 심지어는 다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 일당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 우상, 그 다음에 아데네 신전 등등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그들이 연합회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바울을 따랐던 두 제자를 잡아다가 큰 연극장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사실은요, 이 서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법이 있어. 그리고 자, 저들이 너희들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뭐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저들은 얘기한 게 없어. 왜? 바울은 얘기했지만 그들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도 있고 로마 법도, 민법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법도 있어. 그러니까 법으로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불법 집회야. 그리고 흩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난 시간에 19장 말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 계속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고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요가 그쳤어요. 19장 마지막 절에 서기관을 통해서 그 소요가 다 흐트러버리고는 말미암아 이미 소요가 이제는 다 진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시에서 선출된 이 행정관리자가 모든 걸 정리하게 되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제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지금 과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래서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지금 지방으로 마게도냐를 올라가면서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인사하고 올라가면서 쭉 이쪽 저쪽 지나가면서 이제 뭐 있는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 신앙을 권고하는 거예요. 예. 헬라까지 이르렀어요. 그곳까지 가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신앙을 잘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 즉 이 고린도라는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쭉 내려와가 지금 고린도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는 그 후에 계획을 세워서 갱그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잖아요. 에덴 지역부터 그들을 공략했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을 잡으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못 가고 다시 되짚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우쪽으로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 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지금 이 7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을 동행하는, 지금 아시아까지 함께 가자는 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해가지고 7명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 소바드나 아리스타고가 그 다음에 가이오, 세군도,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와 이 7명이 동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부터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지금 비보가 들리는데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속히 온 곳도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잖아요. 약 3년입니다. 2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얼른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배 타고 가면 빠르거든요. 이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이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요. 바울이 배를 타지 못하고 우쪽으로 다시 빌립보로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갈 때에 7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 7사람의 동행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고린도 이 예루살렘의 연보로 각 지역의 대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 지역의 대표들이 각 지역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사실 이건 바울 사도가 직접 전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세워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구제 헌금을 모은 걸 가지고 같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려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먼저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기다려요. 드로아. 그리고 바울은 지금 먼저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까지 같이 동행한 후에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배 타고 먼저 건너갔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빌립보 지역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사실 바울 사도가 먼저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다고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어디로? 드로아에 들어가서 먼저 보낸 그 7명과 만나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을 신앙을 다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의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6월절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등등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마저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늘 방해적인 요소들이 우리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우리 환경을 작용해서 방해는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방해에 우리는 늘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시작이거든요.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것이 열려지는 첫 관문이거든요. 예배가 성공되면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요. 예배가 응답되면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고요. 예배가 성공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주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요, 우리는 말씀 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입으로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강구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깨달아. 영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두 번째가 안 된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삶의 모든 터전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항상 나의 신앙의 방해적인 요소들이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과감하게 예수 이름 물리치고,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예배해야 돼, 나는 말씀 받아야 돼, 나는 찬양해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돼 라고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또 승리하는 군사, 또 응답받는 하나님의 성도 축복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자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외래뱀의 길거리를 쓰소.